신약성경 제일 뒤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았던 그 현재의, 궁극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 상황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현재의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생명나무를 주셨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떤 설계를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생할 수 있는 존재에서 죄의 삭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 뜻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에덴에서부터 에덴을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창조 계획에서부터 이제는 이제 현재가 되어진 그 계획이 성취가 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계획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취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성취된 모습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런 어떤 그 완성된 그 말씀의 어떤 그 형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보좌와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죠. 이 보좌는 같은 보좌입니다. 이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생명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서 생명수 강가의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살게 되어지고 그 생명나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지니까 그 생명수의 나무에서는 끊임없이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결국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또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어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성령이라는 생명수가 이 교회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여기서부터 나온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되어 있는 이 생명수의 강이, 생명수가 끊임없이 성도들의 어떤 삶에서는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이것이 세상으로 볼 때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어떤 역할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궁극적으로 세상을,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 불신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은 사실 소망이 없는 곳이잖아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 있다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국이, 세상이, 불신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역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도를 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도를 보고 들어오는 게 사실은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이 빛을 보고, 세상은 어둡잖아요. 빛이 어두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빛을 보고 찾아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빛을 향하여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두움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역할들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교회가 세상에 있어도 이 모든 교회가 세상의 어떤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빛을 보고 교회로 들어와서 참빛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국을 치료하는 이 생명수 강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생명나무에 공급되어지고 생명나무가 또 세상의 빛으로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진 세상,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이 생명수의 나무, 생명수를 먹고 자라는 이 나무들, 생명나무, 여기에 포함된 모든 곳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살렸으니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곳은 저주의 상황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어떤 의심하거나 또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곳에는 어떤 것이 없어집니까? 저주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니라고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무엇이 없다? 저주가 없으리니.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대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보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직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 예배한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예배한다는 이 표현이 제가 지난 주간에 섬긴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형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가정을 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빛인 소금인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정말 우리가 빛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벽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지고 12진주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지고 성벽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이것은 이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증거로 세워진 참 하나님의 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으면 이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보석과 같은 그런 귀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새길 때에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온갖 세상에 가장 좋은 기초 보석들로 성을 꾸며 놓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보석이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12가지 보석들을 가지고 성을 꾸며놓고 이 성이 내 것이고 이 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이 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우리 앞에서 싸우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그들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1전입니까? 다 이겼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 빼고는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만 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섰을 때는 무조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싸움에서 다윗이 아주 어린 16세 정도의 소년으로 볼 때에 아주 어린 그런데 골리앗은 거의 3m, 2m에서 3m 정도 되는 키를 가진 그 거인 아닙니까? 그런 거인과 싸울 때에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양칠 때에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늘 하나님은 이 양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기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자하고 싸워도 이겼고 자기가 곰하고 싸워도 이겼다라는 것이죠. 늘. 그렇게 하나님은 늘 자기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이방, 하나님이 없는 저 이방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 생기면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떨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문제가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없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겨내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난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이해합니다. 어렵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그 시련도, 그 시기도, 그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내는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도의 아픔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그 이상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성도의 아픔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겨내게 하신다니까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시 밤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니까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죠. 밤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속에 다 있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5절에 있는 이 말씀도 물리적인 이 세상의 어떤 빛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밤이 필요 없고, 왜? 빛이 필요 없고, 다시 밤이 없으니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모든 길잡이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잡이로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길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빛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밤이 없겠고, 우리에게는 참 길이 있으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놓여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망설이는 상황 같으면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고 또 어떤 세상적인 등불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갈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열려 있고,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며,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으며, 어디로 우리는 가려고 세상에서 어떤 소망의 길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는 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길은 only, 유일한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빛이 없겠고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설 데가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죠. 그 길을 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진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다른 생명을 찾지 말고 그 유일한 생명을 찾아서 우리는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생명수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우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세상이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자기가 뭔가 이루고 싶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세상에서는 왕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왕노릇 한다라는 이것은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필요 없는 세상이 주는 빛이 필요 없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밤이 없습니다. 또 다른 빛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일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왔던 말씀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생명수가 생명수가 성 가운데로 흐르고 그 좌우에 이쪽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유일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왕노릇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세상에서는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진짜 소망이 없거든요.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 힘은 믿음을 가진 유일한 백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빛을 발견하고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왕노릇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은 왕노릇 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세상은 이런 왕노릇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어디인지는 우리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는 왕권을 행사하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또 천사가 또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되어졌던 모든 말씀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성취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은 이미 구약성경, 신약성경에도 선지자가 있었다지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그 입술까지 주장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종들이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7교회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7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심판당한다.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곧 망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창조되어진다. 온 열방에서, 만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교회로 몰려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끊임없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지금까지 천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7 인을 떼고 7 대접을 떼고, 그죠? 7 나팔을 불고 끊임없이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요한에게 말씀하는 이 천사도 또 다른 천사였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했던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은 속히 되어질 일이죠. AD 70년에 무조건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 일곱 교회들, 그 안에도 뭐 배교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 그 물질 만능 세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문화 또 이런 창조 세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또 칼 앞에 섰던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되어질 일들을 반드시 보이려고 그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도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속히 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성을,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로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다고 믿으십니까?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그럼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AD 70년이 곧 다가오니까 속히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표현은 믿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또 이 말씀의 중엄한 무게를 우리가 봐야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심판한 가운데에 남겨질 자들을 열방 가운데로 보내서 열방에서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게 해서 만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언제? 속히. AD 70년. 지금 현재로는 금방이죠. 몇 년 안 남았으니까요. 금방, 속히. 그날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가슴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칼 앞에, 총 앞에, 총은 없었으니까 칼 앞에, 창 앞에 섰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원하는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 이들은 정말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질 것이고,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생명수가 공급되어질 것이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니까 얼마나 이들에게 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믿음을 지켰던 AD 70년 시대를 살았던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참여했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우리의 시대도 똑같죠. 우리의 시대도 세상이 원하는 어떤 세상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주어지는 믿음이니까 그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짐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이것은 수없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는지를 요구받고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수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것입니다. 언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나은 삶에 들어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나은 삶의 만족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육신이 그것을 좋아하거든요. 조금 편해지면 그 편해지는 만큼 우리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더 좋은 것을 제공하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면 충분히 그것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것이 주는 편안함을 우리가 알거든요. 육체는 그만큼 간사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아프면 아프다라고 하지만은 편안하면 편안한 만큼 또 간사하게 우리의 육체는 그것에 적응이 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깊어지는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는 무엇이 더 소중하냐? 라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너는 무엇이 더 좋으냐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질문은 우리에게 던질 거거든요.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환경 속에서 질문이 던져지고 나쁜 환경 속에서는 좀 더 부족한 환경 속에서는 부족한 환경에 맞는 또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답을 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은 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답을 해야 되죠. 그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더 지혜롭게 그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지혜로움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그런 지혜로움과 그런 지식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는 지혜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겸손함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그 겸손이 지혜롭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속히 온다. 그리고 내가 올 때에 내 백성들은 내가 주는 상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노라. 내 말을 지키는 그들이 내가 올 때에 참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던져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07